네,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주님을 따르려면 두 가지를 꼭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 첫 번째는요. 주님을 따르다가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다가 보면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주는 이미지는 고난과 고통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엄청난 고통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주님은 이런 고통을 당하여야만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거죠. 이게 성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셔야 했는데 주님은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도 인간적인 그런 마음에서 두렵고 또 떨려서 지나가면 안 됩니까? 이렇게 간구와 소원을 아뢰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심으로 그 고통과 고난을 받아들이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자기 십자가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들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들도 어떻게든지 주님을 따르다 보면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사람은 고난도 같이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질문이 생기는데 고난을 안 받을 수는 없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반드시 이런 고난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대답은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마귀의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이 세상에 마귀의 영이 들어와서 운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언가를 역사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마귀의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는 필연적으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주님을 이제 따라가야 되는데, 이 주님을 따라갈 때에 반드시 고난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오게 된다는 거고요. 이게 안 온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고난과 고통이 오는 거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가는 것,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첫 번째 의미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 잠시 잠깐 오면 끝나고 이제 주님께로 우리가 가면 영원한 영생의 나라, 천국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잠깐 동안 우리에게 이모저모로 어떤 식으로든 고난과 고통이 오는데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전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의미로 가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기에게 주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자기 십자가라고 했을 때 앞에서 고통과 고난이 반드시 있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그 고통과 고난이 다 똑같이 오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만 있는 고통과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만 오는 그 고통과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것을 제 의미하는 겁니다. 자, 자기에게 오는 고난과 고통이 다르지만, 그러나 주님께로 향하는 것 이 한 가지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에게만 주는 그 길, 자기에게만 주는 고통, 이런 걸 묵묵히 걸어가는 게 자기 십자가라는 의미인데, 자, 어떤 사람은 목회자의 길을 갑니다. 목회자의 길을 갈 때 영광도 있지만 그만큼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사의 길을 갑니다. 선교사님들도 여러 가지 모양이 있죠. 좀 부유하게 이렇게 섬기는 선교사님도 있지만 완전히 오지에서 정말 매일매일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선교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 모양이 다릅니다만 목표 지점은 하나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사람마다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고, 이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편하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너무 고통스러워 보이는데, 그래도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 그러면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태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지만 모양은 다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태도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 22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 너는 너의 길만 가면 된다. 다른 제자는 다른 제자의 길을 갈 것이다. 그가 어떤 길을 가든지 상관하지 말고 너는 너의 길을 가면 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 비교될 것이 많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을 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귀히 여기시고 더 큰 상급을 준비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비교하지 말고 자기에게 주신 길을 소중히 여기면서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필요한 또 하나의 바른 태도는 뭐냐면,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여기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게 주님의 은혜다, 엄청난 은혜다,
이렇게 여기면서 감사하며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만큼 고생 많이 한 사람, 죽을 고비 넘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항상 주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자기 십자가, 자기 길입니다. 어떤 고난과 아픔이 올지라도 그 길을 묵묵하게 가는 분이 자기 십자가를 잘 지는 분인 것 기억하시고 그 길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의미. 세 번째는요, 자기의 육적인 자아를 날마다 복종시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육적인 자아를 날마다 복종시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자기 십자가는 어떤 자리입니까? 자기가 죽는 자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제로 육체의 생명이 죽으셨죠. 근데 오늘날의 이 자기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실제로 육체가 죽는 게 아니라 육적인 육으로 물든 자아가 죽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내면 세계인데요. 자기 자신은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예수님만 살아계십니다. 실제로는 자기가 살아있지만 자기 자아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기의 육적인 자를 항상 복종시키는 이제 그런 결단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육적인 자아가 죽으려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평상시에 훈련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자기가 구제불능 죄인임을 깊이 인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악하다. 이걸 항상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죽여야만 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게 온통 악한 것과 좋지 않은 것들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여야 되는데 실제로 죽일 수는 없고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는 삶을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육적인 자아가 있으면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막히는데요. 우리가 늘 구해야 할 게 뭡니까?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임재하심. 이것이 없이는 이 육적인 자아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5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서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예, 성령님을 구하시고 성령으로 행하면서 이 마음을 잘 다스리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잘 지는 신실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